십자가의 길 다섯 번째 산으로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가 되어서 섬기던 교회는 저녁 9시가 되면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에 들어가니 계속해서 제 머리 위로 구름이 막 피어오르면서 천장으로 그 구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졸았나 보다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다시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 또다시 환상이 보이는데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구름이 천장 위로 계속 올라가서 그 천장 위에 하얀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천장에 가득 하얀 구름이 채워졌는데 그 천장 끝에 하얀 조그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문 옆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서 계시는데 그 창문의 문을 탁 여니까 그 하얀 구름이 갑자기 그곳에 마치 연기가 환풍기로 빠져나가듯이 구름이 확 빠져나가면서 저 먼 바다 멀리까지 구름이 날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보게 된 아주 특별한 환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너는 젊으니 유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유학을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하는 언지를 받고 토플을 준비하고 미국 신학교에 입학서를 내어서 입학 허가를 받아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장학금도까지 허락해 주셔서 유학을 떠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유학을 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구름, 그 환상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구름이 모여있는 그 천장의 창문을 담임 목사님이 여셨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저기서 창문을 여셨을까라는 것도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왜 그 구름이 천장 위에 모이게 하시고 그 창문을 담임 목사님이 열게 하셨는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도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빛도 별로 믿지 않은 눈빛이십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었고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도 경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어느 곳에 가려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성경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주고 그것이 그 바울을 둘러쌌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하겠다 라는 음성을 듣지요.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빛을 보고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곳에서 사흘 동안 바울은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던 중에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혈기왕성했고 독이 가득했던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은 그곳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회심 전의 바울과 회심 후의 바울 사이엔 어떠한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제 인생에 유학을 가게 됐던 계기, 그때 제가 돈이 유학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또한 준비가 다 돼서 다른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 오십시오 라고 하는 허락을 받거나 조건이, 환경이 만들어졌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조건과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신비한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제 삶에 실현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것은 제 아내도 아니었고요, 제 아버지, 제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들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변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 그 음성을 들은 것은 오직 바울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너 그거 거짓말이지, 그건 환상 가운데 헛것을 본 거야,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란 개인이 홀로 있을 때 느끼고 행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영적 체험에서 에너지,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존재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은 이 위의 과정을 통해 나보다 더 큰 존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영적 체험을 경험한 후에 대단한 어떤 경험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가 변형되었다 성경은 증거하죠. 그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에 광채가 나는데 아무리 빨래를 해도 세상에 이렇게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런 광채가 비쳤다라고 얘기하죠.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서술은 없습니다. 이 3절의 서술은 이 환상을 직접 본 사람이 서술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와 함께 하지요. 그것을 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를 듣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신비적 상황이 다 끝나고 눈을 떠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역시 매우 신비로운 경험, 특별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경험한 당사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이고요, 어떤 이는 환희를 겪었을 것이고, 두려움, 여기서의 두려움은 경외, 그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신비 가운데 경험한 제자들은 그 경험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한번 증명해봐라, 확인해봐라, 그에 대한 증거를 내봐라, 검증하는 과정을 겪는들, 그래서 그 증거가 나오지 않은들,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봤어, 나는 경험했어, 나는 들었어. 그분의 옷이 세상 누구도 빨래로 할 수 없는 너무나 하얀 광채로 나를 비췄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검증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들은 그 경험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은 산입니다. 산.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얘기하시죠. 그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아들은 이삭도 아버지를 쫓아서 그 제물을 바칠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막 아들인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2번 얘기하시죠. 하나님도 급하신 겁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눈을 들어보아라. 그 옆에 수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것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흥미롭게 읽고 듣고 보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진짜 아들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간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 맞는가?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산에 있는 나무에 수량이 걸려 있었다 성경은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 산까지 그 수량이 걸어와서 스스로 나무에 걸려 있었을까? 어떤 실체와 사건의 팩트도 정말 신뢰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도우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실 예비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헛된 얘기나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매우 중요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산이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죠. 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 붙으면요 그냥 확 타서 다 없어집니다. 하늘로 날아갑니다, 쟤들이. 그런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의 가족들,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모세는요 80년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남은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시합을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지자들이,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학살시켰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엘리야는 살아남은 것에 미안하고 가슴 아픔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자신도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바람을, 불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힘을 얻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죠.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을 이야기지만 엘리야도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신앙의 변곡점을 보게 하는 곳이 산으로 나옵니다. 변화산. 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그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뼈와 살을 깎는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종교적 수행으로 나를 버리니 내 안에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더라. 내 안에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니 내 안에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내가 지혜를 완전하게 깨닫고 내 안에 신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빛이 되는 자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순절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대로 저희들이 이 산에서 고난을 경험한 것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이 우리에게 공로와 업적이 돼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대한 갈망을 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전문 등산인들은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등반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힘들게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고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지만 등반가 어느 누구 하나 이제 에베레스트는 내가 정상에 왔으니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도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경건과 거룩의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높은 영적의 경지에 오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성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종교는 어느 산에 오르면 그 산은 내 것이야, 당신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는 예수와 동행의 길을 걷죠. 사순절에는 경건과 절제로, 더불어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탄소금식 발자국 훈련으로 참 불편한 한 주입니다. 잔반도 남기지 말아야 되고 오늘은 또 가면서 쓰레기도 주워 담으라고 하고 주보도 참 불편하게 보고, 그러나 저희는 그 경건과 절제, 금식과 영성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정상에 왔다고 저희들이 득도를 하거나 해탈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산 등반가가 힘겹게 산에 올랐을 때 정상에서 기쁨을 표효하고 성취감에 행복해 하기는 하지만 이 산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신앙의 훈련과 경건과 절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그것의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한들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어, 하나님이 되었어 라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히 구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힘들게 올라간들, 종교적인 준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온갖 공로와 업적을 가진들, 그 산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히 구분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갔을 때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자아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깨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탄소금식으로 여러분 불편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자연환경, 지구환경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 그 업적이 참으로 많이 올라갔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만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앙 가운데 표현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자연을 위하는 이제 환경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갈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에 오르면요, 신앙적인 공로를 쌓고 영적인 삶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 반드시 내려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땀 흘려 정상에 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곳.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의 변형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질문도 하고 뒤에서 예수님 욕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을 갖습니다. 높은 존경심을 갖고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말이 많아집니다. 신앙 가운데 신비를 경험하면 자랑이 많아집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면 대단한 훈장을 단 것처럼 곳곳에서 그 훈장 어깨에 이렇게 들고 자랑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산에서의 특별한 영적 체험, 기도의 경험들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신비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변화산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왔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하십니다. 마치 높은 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위치에 있다면 이제 곧 내려올 준비를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저희들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영성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훈련과 연단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변화산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들. 육신이 아프십니까? 반드시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 가운데 해결될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비와 기적이 곧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의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런 고난의 길을 겪는 마지막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